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을 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이요 하려느냐? 건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한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부합된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리고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양자라는 확신을 받아가는 자들,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로 중재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우리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말씀인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다라는 페이더마이는 아끼다라는 말 외에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까지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아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법과 죄를 걸머진 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던 이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은 잔을 마심으로써 죄가 전가됐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세상의 모든 불법과 죄를 대신 전가받았다는 의미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속으로 인간의 모든 불법과 죄가 전가된 그것, 아들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불법과 죄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를 쏟아부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까지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류는 구속을 얻을 수 있었고, 구속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들도 용서하지 않을 만큼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다. 그런 사랑의 끝이 없는, 아들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아끼겠느냐. 누구에게? 로마서 8장에 부합된 사람들, 그 조건에 우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랑을 아낄 것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내주신다라고.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속에서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구속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을 베푸시는 그 유익, 그 모든 것, 우리 욕망과 탐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목적, 예정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세우신 구원의 예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미 그 모든 것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 신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누구든지 고발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한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적은 상황적 대적이 아니라 전제론적 대적입니다. 내가 우리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예정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주시며, 오늘은 세 번째, 아무도 고발할 수 없게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만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런 자를 고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문맥을 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부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 내적 자아의 죽음을 이루는 사람, 또 성령님이 돕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택하다라는 단어를 봅시다. 택하다라는 단어, 여기 쓰인 것은 에클레토스입니다. 이 에클레토스, 이 택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성경에 택했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정론과 결부시켜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뽑았구나. 예정해서 뽑았구나. 택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혀 선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믿음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뽑은 것으로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에클레토스를 택했다. 그래서 여기 문장 하나만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들을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뽑아놓은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뽑아놓은 그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예정론과 결부를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택하다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은 예정을 떠올립니다. 택하다, 하나님이 택하시다, 그러면 예정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에클레토스는 전혀 그런 의미도 아니고 결코 예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 어떤 믿음이나 선행을 하기도 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택했다라 할 때 쓰이는 그 단어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결과론적인 택함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결과, 행위의 결과,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합당한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을 때 그 사람을 뽑은 그것을 택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반대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에클레토스는 어떤 선한 행위도 믿음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뽑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에클레토스의 원래의 뜻은 결과론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또 선행을 하고 삶을 살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예정과 결부될 단어가 아닌데, 정말 무지하게도 이 단어가 한국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기 전, 먼저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가지고도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원문을 들춰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따라서 본 내용은,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우리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조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른다는 조건,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또 그 사람 속에 양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본인이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협박도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과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대신 중지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와는 무관하게 그런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선행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결과론적 선택일까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거는 먼저 택하신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입니다. 이렇게 살고 살았을 때 그 삶에 또 믿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최고를 뽑아낸 선택한 그 뜻이 바로 택하신 자라는 뜻인데,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게 오해를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이 단어의 뜻을 보지 않더라도 문맥만 봐도 택함이라는 에클레토스를 이해할 건데, 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에클레토스를 사전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클레토스는 아주 짧게 이 단어를 정의하자면 이것은 처전입니다. 선택해낸, 그리고 뽑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엇 가운데서 골라낸 겁니다. 선택하다, 그리고 뽑아내다, 골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이 에클레토스는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선택해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냐, 선택이 먼저냐? 물론 선택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가 철저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를 뽑아낸 겁니다. 선택해낸 겁니다. 그 뜻이라고 사전이 말을 하지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클레토이가 있는데, 클레토이, 에클레토이. 클레토이에다가 에크를 붙인 것이 에클레토이입니다. 클레토이는 흔히 우리가 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청함. 그래서 클레토이는 KJV에서는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NIV에서는 초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은 말. 근데 에클레토이는 클레토이 앞에 에크가 붙었는데, 그런 그 에크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뽑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내고, 클레토이 불러내고 초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뽑아낸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어떤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뽑아낸 것이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우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전, 선택했다. 무엇 때문에 선택했느냐? 이것은 최고의 것을 선택한 것이다. The best. 이 최고의 것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클레토이, 초청이죠. 청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부릅니다. 이 청함은 누구든지입니다. 청함에는 항상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와서 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그래서 청함은 항상 누구든지가 동반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가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초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요, 부르심. 그런데 이 크레토이, 청함이라는 그 사람들, 수많이 초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해내는데, 그 선택은 뭐냐? 그 가운데서도 베스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크레토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결과론적인 뽑아내기.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초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적 자의 죽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베스트를 하나님이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함은 누구든지지만은 선택은 그 가운데 베스트,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열려있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베스트입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최고의 것만 하나님이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택함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로마서 8장에 내적 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에서 베스트 크리스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베스트를 하나님이 뽑아냈는데, 이 뽑아낸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느냐는 그런 뜻이죠. 이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인데, 마태복음 22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토이는 청함으로, 에크레토이는 택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택함이라는 에크레토이는 로마서가 쓰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마태복음 22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이 부르심이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으로 넘어갔는데,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다 청했습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많은 이방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가운데에서 베스트만 뽑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택함입니다. 이스라엘 이방교회의 청함, 그 가운데 베스트를 선택하는 택함, 청함, 택함, 이 시스템이에요.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의 이스라엘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건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청했습니다. 크레토이, 그들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은 누구든지, 부르심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오기를 싫어한 겁니다. 오기를 싫어하고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하나님은 무수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진석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나불사람에, 이게 주후 70년에서 73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누구든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격분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주 70년 이후로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청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교회, 우리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방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부터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초청은 누구든지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동네를 불태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습니다. 초청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누구든지 들어오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손들이 가득한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이 천국 백성은 아니죠. 바로 이들이 청함인데 이 청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베스트를 뽑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거기는 청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가 입고 있던 옷, 그 더러운 것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죠. 내적 자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입은 그 옷. 근데 예복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지가 입던 누더기를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옛자를 죽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손님으로 득실득실하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격분해서 이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얼마나 억울할까요? 기회를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교회에 부름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택함 베스트는 적더라. 베스트. 청함을 받은 사람 많대. 그 가운데 뽑아낼 사람은 적으니라. 심히 적은 사람만 뽑힌다. 그것이 바로 공중들림입니다. 교회에 대한 추수마감이죠. 무수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지만은 그 가운데 뽑아낼 사람은 적다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클레토인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클레토인은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뽑아낼 사람은 클레토인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청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베스트를 뽑는다. 바우어가 그렇게 제가 말했죠. The best is usually chosen. 최고의 것만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함 받은 무수한 교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예복으로 받고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받고 입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다 날려버리고 그 시간 다 써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받고 입지 못한 채 멍하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지라. 그리고 최고의 것만 뽑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들림입니다. 공중들림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최고의 것을 뽑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성령님이 떠나가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신부인 교회를 신랑에게 인계할 분이 성령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스트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뽑히게 됐을 때 성경이 말하면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베스트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이라는 이 단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이전에 선지하는, 믿음과 어떤 선한 행위 하기 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예정론적인 선택은 전혀 아니올시다. 이 단어는 결과론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을 보고, 믿음을 보고 결과적으로 베스트를 뽑은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으로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의롭다 하신, 그들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칭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낸 최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발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지상교회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 이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내적 자의의 죽음을 이루어서 칭의를 이룬 사람들, 이 사람이 베스트, 하나님의 뽑아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적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들어와서 있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적습니다. 바로 그들이 베스트 크리스찬들이고, 그리고 예복을 갖춘 사람들, 갈라디아적 표현으로 의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까 동네를 불태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스트로 죽은 사람들, 칭의를 받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육은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살아있지만 칭의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 현재,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미래, 이 모든 칭의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건 지상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상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청함받은 장소입니다. 청함받은 장소를 지상교회라 그렇게 부른다면 그 가운데 베스트를 뽑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부릅니다. 그 교회의 집합체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 신부와 예수님은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교회. 천상교회. 바로 그들로 인해서 시공을 넘어선 우주적 천상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부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교회.
이스라엘과 교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11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칭의를 받았는데 그 칭의를 부여한 하나님인데, 의롭다 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를 부여했는데 그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역설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치열한 복음으로 내적 자의 죽음을 이룬 자들이며 로마서 8장에 부합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뽑아내셔서 칭의를 부여하셨고 교회를 이루신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고발한답니다. 고발한다면 누가 고발할까요? 여기서 고발하는 이는 사탄인 겁니다. 고발하는 자는 사탄이고, 사탄이 누구를 고발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를 받은, 택함 받은 자 베스트를 고발한다. 왜 고발하느냐? 이 점을 유의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고발하느냐? 그 이유는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도 사탄이 고발할 수 있는 어떤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사탄이 고발할 만한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불완전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칭의의 불완전함. 칭의의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칭의는 완전한 성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수준이지 퍼펙트한 성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천사처럼 되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칭의를 받은 사람은 퍼펙트한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룬 성화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부여할 만큼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이를 칠 만한 성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성화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비록 내적 자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도 어떤 실수를 볼 수 있고 약간의 실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역시 말에 흠이 있고 성품에 흠집은 조금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그는 죽어 천국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천국인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 천국인은 그가 죽은 후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거나 공정 강림 때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완전한 성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팔의 소리와 함께 우리도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 칭의는 완전한 성화가 아닙니다. 그런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든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하시든 바로 그때 그 사람을 나머지 부분을 완전하게 성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흠으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칭의를 받은 자는 천국인에 대한 확증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천국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흠집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탄이 그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천국인으로서 그 조그마한 흠집들을 용납하지 않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그러한 고발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 약간의 흠집을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칭의를 받았지만 사탄이 그를 고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에서 떠난 자, 이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음식을 먹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사탄이 어떤 흠집을 내려고 덤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봐라 허용을 했더니 욥에게 그 다음 발생할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온전하고 순전한 칭의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극심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사탄이 가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그리고 그는 몹쓸 사람이 되고 온몸에 약창이 나고 최악의 상황이 떨어지니까 욥에게 아직 칭의는 됐지만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어떤 그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욥기에 어떤 의미 들어갑니까?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죽음을 찬미하면서 욥이 말에 있어서 실수도 하고 감정적인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경로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칭의받은 사람의 수준이요 상태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도 최악의 상태에 가면 그에게서 흠이 보입니다. 흠이 뭐예요? 따라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종 욥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이 점을 사탄이 고발하나 하나님은 내가 막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베스트들을 고발하리. 그에게도 흠이 있지만 사탄이 그를 고발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그를 고발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큽니다. 이토록 격렬히 보호하시고 이토록 격렬히 감사함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또한 누가 고발하겠냐? 비록 칭의는 이루었지만 불완전한 성화로 그에게 흠이 있고 틈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칭의를 이룬 사람들을 결코 사탄의 고발로부터 그들을 막겠다는 말씀이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베스트들에 대한 무궁한 사랑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